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 보냈던 그의 아내 시프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한이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백성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의 광야에서의 전쟁을 벌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보면 이 아말렉과 이제 전투를 벌였는데 이 아말렉 전투에서 참 아름다운 임무의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위기가 닥치면 어떻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을 하고 그렇게 연합을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를 극복해가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역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그 위기를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기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젊은 사람 여호수아, 충성된 사람 여호수아를 택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젊은 사람들, 너와 똑같은 같이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전쟁에 나가라. 나와 아론과 홀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봅니다. 보는데 하늘로 손을 싹 올리니까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손을 올릴 수 있습니까? 못하니까 옆에 아론과 홀이 탁 받쳐서죠. 그래서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누구는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누구는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뛰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뛰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기도하는 일에 또 나가서 열심히 사는 일에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
이 가운데, 특별히 이제 모세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어떤 은혜냐?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누가 들었다고요? 이드로는 어느 족속이라고요? 미디안 족속. 그럼 미디안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했었을 때 미디안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그 구두라, 그죠? 이 구두라와의 사이에서 나왔던 민족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 이 미디안 족속이 지금으로 치면 어떤 족속이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베두인족이라고. 지금도 이렇게 양을 치면서 사는 중동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종, 그들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왕궁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들통나자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 미디안 사람이었어요. 이드로의 딸 시포라와 결국 결혼했고 그곳에서 이제 광야에서 살았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멀리 있던 이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냐? 자, 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들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누가 듣습니까? 이드로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드로가 누구를 찾아옵니까? 모세를 찾아옵니다. 오늘은 이드로가 그의 가족, 그의 그 딸이었던 시보라와 그 손자, 그죠? 모세의 아들 둘을 데리고 오는 게르손과 엘리에스를 데리고 오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로 어떻게 들어오게 되느냐 1절 다시 보면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들음에서 시작된다. 17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드로는 들었어요. 뭐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음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왔어요? 그에게로 왔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올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 들음이라는 거예요. 들음.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들음이 참 중요한데 아무 소리나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들려야 듣습니다. 들려야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세례를 받아야 되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는 출석하고 있으나 아직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세례받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이 들을 길을 주세요. 들을 길을 주세요.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들려야 돼요.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들려야 돼요. 잠을 자면 안 돼요. 이런 눈을 깨어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뭐가 자라나게 돼요?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물론 들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들려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
이드로에게 들렸던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모든 일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실, 그 역사적인 진실이, 진리가 우리 귓가에 들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들려야지 그것이 믿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청각적으로 그것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귓가를 때리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듣고서 오게 되는데 이 왜 모세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가를 잠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를 떠날 때 이 당시 호렙산에 올라가서 뭘 봤어요? 처음으로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죠? 자, 그때 들었었을 때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오죠.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제 나 떠나가겠습니까?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평안히 가라.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자, 여기 보면 23절로 넘어가 볼게요.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뭐 하겠다? 죽이리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뭐 하려고 하셨어요?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25절 함께 읽어보시죠. 15절 시작. 십보라가 돌가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그래서 할례를 행했어요. 십보라가. 그러니까 십보라가 이 할례를 행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 자발적이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행한 일이었습니까? 예? 남편이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들에게 그 일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죠. 남편을 죽인다고 하니까 남편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의 할례를 행했어요. 그죠?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엄마가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 못할 짓을 한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떠나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추측해 보건대 십보라는 아이들을 데리고 모세를 떠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보면 모세와 그 가족들이
어떤 신앙적인 그 의미 속에서 순응하면서 들어오기보다는 이러한 갈등들이 있었고 떠나갔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 떠나갔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데, 말씀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추측해 보는데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떠났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잠깐 헤어져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데 이드로가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일들을 듣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나 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던 가족이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 들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와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요. 자, 이렇게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에게로 왔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러자 7절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어떻게 했어요?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서로 문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구원의 소식을 듣고 결국은 이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가 거하는 그 공동체 속으로, 그 장막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8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게 뭔 내용일까요? 자,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일어났던 일들은 누구를 통해 들었던 얘기예요? 이런 때는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추정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직접 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소문이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어떠한 민족들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고 체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변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들었던 그 소문으로 들었던 사실을 이제 8절에 와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직접 경험했고 모세가 직접 체험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씩 확인시켜 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드로에게 내가 이런 일들을 했었다라고 아주 생생하고 정확하게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뭐예요? 삶이에요. 실제예요.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내가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말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증언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드로는 장막 밖에 있습니까? 장막 안에 있습니까? 장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내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밖에서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 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빨간 글씨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님 믿습니까? 사람들이 묻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기 보세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주가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왜 예수님 믿으세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뭐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믿으세요?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 가서 할머니 왜 교회 다녀요? 할머니 왜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막 묻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그러나 그들은 물을 거예요. 왜 할머니가 저렇게 할까? 왜 할머니가 저렇게 할까? 그런데 결정적일 때, 여러분들은 결정적일 때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결정적일 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그냥 이렇게 평온한 삶만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답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해서 어떻게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니까 이분은 이렇게 살아, 이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그래서 해답을 얻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답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특별히 돌아가시면서 주변에 있는 저희 어머니하고 관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해답을 얻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어떤 위기의 상황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 이웃들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이제 알았니? 이렇게 하고 해답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왜 예수 믿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왜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답을 주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이드로가 그 이야기들을 듣고 왔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더 생생하게, 예? 더 생생하게 자기가 체험한 얘기들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잖아요. 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자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나 알았다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떠나갈 때 그렇게 얘기하고 갔었는데 그 말이 소문으로 들렸는데 그 말이 진짜였구나. 그 말이 정말이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믿고 길을 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이것을 네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 맞아. 네가 믿는 예수님, 너가 소망했던 그 예수님이 내가 보니까 길이네. 너 인생 참 잘 살았다. 그래 그게 맞는 길이야. 진리네. 네가 맞았어. 생명이네. 그래 너는 살았구나. 거기에 생명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전하는 이들이 이것만이 아니라 그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들을 해야 한다. 그 고백이 모세의 입이 아니라 그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누구를 통해서 이드로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될지도 있습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그 일들을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바로 뭐냐?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 이번 주에 좀 주일날 설교해요. 사실은 이 성령까지 다 집어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성령은 따로 돼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 뭐였어요?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 2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2번째는 뭡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2가지 얘기했었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이번 주 주일날 같이 은혜스럽게 나눌.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그 다음 12절에 있는 말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이드로가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12절. 그 다음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누가 제물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앞에 누가 헌신하고 누가 자기의 것을 내놓아서 이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합니까? 은혜 받은 자가 그렇게. 지금 이들은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뭐 하면서 같이 이 번제물을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식사를 나누고 있어요. 한 식구가 된 거죠. 한 가족이 된 거죠. 미디안 족속이었지만 믿음 안에서 지금 한 식구,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특별히 우리하고 조금 문화적으로 보면 이쪽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쎄하다고 할까요? 살아가는 게 좀 냉혹해요. 아무하거나 밥 먹지 않습니다. 누구하고 밥 먹어요? 믿는 사람. 예? 마음이 열려서 이 사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정도 되는 가족인 사람들하고 같이 식탁을 나눕니다. 지금 이드로는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로들하고 같이 와서 이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이방 족속이었지만 이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으로서 떡을 뗐다. 여기에 큰 의미.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같이 일주일에 딱 한 끼 먹는 지금 또 같이 나누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 그게 우리 자매님들의 참 귀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 일들이 굉장히 제가 은혜스럽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딱 준비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사랑하면서 그 한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나눈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빨리 그 일들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나누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첫 번째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교회는 공부해야 합니다. 뭘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공부. 두 번째 뭐 했어요? 네. 공동체는 서로 교제해요. 서로 친교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떡을 뗐어요.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주님의 식탁에서, 그죠?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우리는 하나의 형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떡을 떼는 것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가정은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절 7절. 자,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 처음 선배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은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우리가 아는 일요일날 떡을 떼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떡을 떼면서 모였어요. 이드로는 이방 세계에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공동체 안에 어떠한 메시지가 선포되는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장막으로 들어와서, 그죠? 장막으로 들어와서 모세를 통하여 그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이 떡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믿고 또 체험하고 전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저희 효창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우리 개인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삶의 증거들과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실제적인 열매를 간증하며 저희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하여, 왜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름답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송하며